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결말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본이 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스데바나와 그의 집 사람들입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스데바나와 그의 집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고 합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직역하면 힘이 나게 했다입니다. 그는 바울에게 힘이 나게 했으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까요? 먼저 그는 섬기는 자였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스데바나는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의하면 아가야에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첫 열매였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은 후 변함없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였던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섬김은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섬김은 노동입니다. 그리고 괴로운 일입니다.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면 하지 않게 되는 쉽게 포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섬겼는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들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것을 알지 않느냐? 그들의 섬김은 이미 고린도 교인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여러 가정교회들이 모여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곳입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여러 가정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집을 집회 장소로 제공하였을 것입니다. 자기의 집을 내어놓는 일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또한 작은 것이라도 대접해야 했기에 재정적인 부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도를 섬기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였기에 이 모든 불편을 이겨냅니다. 그는 누군가를 섬기며 살기로 작정했기에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으며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데바나는 함께 수고하는 자였습니다. 16절 말씀을 봅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스데바나는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자였습니다. 즉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과 협력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 협력을 통해서 늘 수고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말은 선교 사역을 위한 수고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에 노력과 수고의 행위로 인해서 그 결과가 극도의 피로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일하며 수고하였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스데바나는 극도로 피곤한 상태가 되기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했다는 말입니다. 스데바나의 섬김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많은 수고와 노력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그는 교회를 위해 열정을 다해 섬기는 지체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바나는 이러한 열정으로 함께 일하였으니 당연히 함께 사역하는 자들에게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협력을 잘하는 자이기에 함께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아름다워졌을 것입니다. 협력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장점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협력할 때에 더욱 큰 힘도 발휘가 되었을 것입니다. 피곤할 정도로 열정을 다해 섬기는 스데바나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바나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자였습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는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는 것은 교회와 바울과 그 일행의 갈급한 마음을 채워주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접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이때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나타나서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마치 시원한 냉수를 갖다 준 것과 같았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며 필요할 때 함께 있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그 상대에게 힘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당과 분쟁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로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풍요로운 은사 때문에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결론에서 복음 사역의 본이 되는 믿음의 일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는 함께 수고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신대원 시절이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할 때입니다. 4명이 함께 방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 잠깐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사물함 중에 일부를 정리한 후에 이곳을 간식 창고로 사용했습니다.
매주 가득 채워놓고 마음껏 먹으라고 했습니다. 다른 방에는 없는 간식 창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을 때마다 그들은 힘이 난다고 말을 하면서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섬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삶을 살 때에 그들이 힘이 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힘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내가 만나는 자에게 힘이 난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 힘이 날 때에 나도 힘이 나는, 즉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자들이 우리로 인해서 힘이 난다는 소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소서.